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칠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9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여기서 이 표제어는 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로는 뭇라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옷 받침으로 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무트입니다. 무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죽음, 무트. 그리고 무트라벤. 이 무트라벤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된 내용인데,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뒤에 라벤, 이게 벤은 아들입니다. 랍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를 의미하는 로와 그리고 그 정관사 하가 합쳐져서 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트라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죽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게 그 아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이 또 뭐 골리앗이다, 누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앞에 8절의 시가 8편의 시 8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시편 8편의 주제는 인자로 나타내시는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이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구원사적으로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의 특별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시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별개가 아니다. 그러면 이 8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인자, 이것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쭉 되어온 시의 주제를 따라가면 지금 9편에서 그 아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위한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영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 시를 단지 역사적 배경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이게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 하나는 좀 그럴듯한데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아들, 이 뭇라벤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시는 이 노래죠. 이 노래는 골고다를 따르던 여인들의 애곡이기도 하겠고, 또 그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장면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탄성이겠죠.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그렇게 비통해하며 울었던 그 울음이 이제 다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감동과 감탄과 탄성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순교하였던 모든 순교자들, 성경에 기록되었던 스데반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들의 찬양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 시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 시는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이것을 3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2년은 11절에서 14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전도 명령과 전도자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위임 명령과 같은 거죠. 그리고 제3년은 15절에서 20절까지 열방에 선포하는 노래와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9편을 이렇게 연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3년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0절의 내용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데, 전심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온 마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마음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면은 이제 그림이 떠오른단 말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 그리고 열심, 그리고 바로 우리의 지성 안에 거하고 있는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 이게 이제 온 마음으로 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야다, 이거는 고백하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알다의 야다와 발음은, 우리말 발음은 비슷한데, 여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의 모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전부 미래 시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고백할 것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 이게 이제 탁월한,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초월적인 일들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 고백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그렇겠고요. 마지막 날에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뵐 거거든요. 주님 앞에 딱 가요. 그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인은요,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탁월한 일, 그 초월적인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선포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자마르인데, 자마르는 음악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마르는 음악을 만들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찬송이 떠올라서 그것을 흥얼흥얼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뭐 자발적으로 감동이 벅차서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음악을 만들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엘yon,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론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 중에 하나인데, 높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높으신 하나님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장차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을 봐요.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비어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바로 엘론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존하신, 높으신 예수, 주의 이름,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를 음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1절과 2절은 성육신하신 기이한 일들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들 중에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3년간 행하셨던,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우리가 바라보는 해보다 더 밝고 빛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역력한 구원의 길이에요. 마치 끝도 알도 없는 까마득한 어둠 속에 있는 지옥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그 일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로, 그 부활의 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사람으로 30년 사신 것과,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또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이후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증언인 거죠. 그럼 2절에 바로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이 모든 일들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요, 마지막에 딱 죽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시면서 말씀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신자들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했던 일은 거스른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게 전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 그러니까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원수들이 망할 것입니다. 원수는요, 여러분의 몸의 질병, 인생의 문제, 결핍, 이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못돼 먹었던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을 방해하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원수입니다. 그것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져 망할 것입니다. 4절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주권을 성자 하나님께 다 주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이게 변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재판으로 말하면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이기죠.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거를 제가 과거형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형 미래.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거형으로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접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현재로, 미래의 일을 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과거의 일을 미래 시제로 나타내고 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 민족들이죠. 여러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실 것입니다. 근데 지우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쵸? 미래에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소망한다, 이건 현재지만 그건 현재적 미래죠. 소망은 현재적 미래.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과거적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신한 거예요. 과거로 표현했지만 미래에 되어지는 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의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실현이 되거든요. 이게 작정 속에서 변함없는 결정된 구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의 완성은 맨 끝에 가면, 종말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시제는 과거 시제죠. 과거는 이미 일어난 거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미래가 우리의 과거처럼 확실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거형으로 미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은 사라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한 미래, 그래서 과거형 미래로 나타내고 있다.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쭉 엔드로 말하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없어요. 사탄도 없고 범죄자도 없고 불순종도 없고 곁길로 떠나갔던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우셨던 그 계획 속에서 모든 백성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하신 방법으로 착착착착착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며 새 창조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없고 물러선 자도 없고 그것을 되풀이한 자도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것도 다 미래예요, 미래. 최후 심판이죠. 마지막에 있는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고 있어요. 아,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근데 그것은 이미 예비되었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 사람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구나. 이때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그날의 그 자신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모든 피조물들을 딱 데려다 주시고 이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이름 지으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담 앞으로 그 동물들을 하나씩 데려올 때 그때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이고 이놈이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시고 계시죠. 아담이 잘할 거라는 것을, 흡족히 할 거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데려왔을 때마다 하는 거죠. 마치 이거는 그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말이죠. 한글을 다 가르치고 이미 알고 있는 글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수박 그림을 이렇게 이게 뭐지? 수박. 이미 이 아이가 그것을 대답할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칭찬을 해주죠. 잘했다고 하죠. 그거는 할 수 있는 걸 지금 봤습니까? 아니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이 심판의 보좌를 마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될 것에 대한 자신감,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요 8절에 여호와를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심판은 공의와 정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한 채 어긋남도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정직하신 뭐예요? 어느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할 것이라, 완전한 판결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셉이요 환난 때의 요셉이다. 압제를 당한 자, 환난을 당하는 자,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 아닙니까? 그들의 요새는 막아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요새니까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 막아준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환난과 이런 압제를 당할 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팔로 지켜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지금 종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는 동안 압제를 당하며 살았느냐? 환난을 당했느냐? 그것은 누가 너를 괴롭히기 때문이기보다는 네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네가 완전해지면, 내가 완전해지면 환난 당할 일도 없고 압제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한 존재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고 압제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압제이거나 환난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요. 근데요, 막아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요새가 되고 성체가 될 때까지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더 이상 그런 환난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새라고 하는 이것은 신자 안에 있는 성화의 진전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결과예요. 그 무엇으로도 압제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 이건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점점 좀 나아져야 되겠죠.
똑같은 일 갖고 똑같이 속상해하고 똑같은 일 갖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라가야죠. 성장해야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가야죠. 마침내는 여호와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노래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때리면 얻어맞고 때리면 멍들고 피나고 이런 존재로서 항상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존재, 점점점 이겨가는 존재. 그래서 마침내 모두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되어가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주님께 나오겠죠. 주님을 의지하겠죠. 이런 거라는 걸 알면. 아, 예수를 믿으면 너는 그대로 살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 주고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구원해 주고 막아주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태풍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태풍을 시원하다 즐길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까지는 뭐예요? 그 종말에 성취될 현재의 고난 속에서 종말의 성취와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연에서 전도 명령과 전도자의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1년에 있는 이것을 깨달았고 믿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인에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자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만들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앞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신앙 고백적이었잖아요. 근데 11절에서는 촉구하는 명령으로, 전도 명령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그러면 세상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전도 명령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다, 이게 나가드거든요. 이 나가드라는 말은 눈에 띄다, 분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가드가.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이 괄목해지게, 눈이 커지게. 그런 게 있다고? 못 믿겠네. 이런 거죠. 정말? 못 믿겠네. 그런 거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을 신문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다라시,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그러니까 피를 찾느니,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찾느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지짐을 잊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피 흘린 자들이겠죠. 피를 찾으시는 이가 피를 흘린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도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세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탄식도 여러분의 피 흘림도 여러분의 땀도 주님이 다 손에 받아 계세요. 하나도 버려진 거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했던 모든 고생과 수고, 아픔과 어려움, 그것을 하나도 놓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손바닥으로 그걸 다 모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당했고 억울했고 아팠고 슬펐던 그것을 주님께서 이 다음에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를 전하고 그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고백해요. 이게요, 괴롭고 비참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딸 시온의 문이 어디요? 우리 교회 문입니다. 이 딸은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만 우리들에게는 교회죠. 교회. 이 교회 앞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2절과 상응하죠.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확신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할 수밖에 없죠. 3년에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노래와 기도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모두 죽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도 다 죽어요.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악인들이 죽는 이유가 앞에서 나온 악인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인들, 이들이 다 궁핍한 자들이에요.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땅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언제나 헛헛해요.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완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해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해졌다면 죽는 것은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누리기 위함이죠.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함이에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날마다 죄의 속죄를 하며 그 은혜를 입으며 비참한 나의 실존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진 증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분의 내세는 누리기 위한 삶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를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옥에 넣어서라도 반드시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호와 없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구원을 얻지 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셨고 이루셨던 일들은 우리의 모범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한치도 모자람이 없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은혜로 얻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살아생전에 얻어야 해요. 그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 헛된 인생, 그것이 바로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인생, 그것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함께 시편 9편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의 죽음의 의미를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피 흘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아들을 위한 아들의 죽음을 위한 노래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한 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큰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온 세상과 만물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고난의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